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걸 잠깐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종교의 영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한 주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하는가?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좀 공감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만큼 굉장히 강해요. 뿌리가 강하고 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뿌리 뽑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이 무척 힘들다는 거예요. 지난 이제 우리가 종교의 영이 무엇인가도 한번 살펴봤고요. 또 종교의 영은 우리에게 왜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가, 또 종교의 영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종교의 영의 특징이 있는데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교만. 자, 교만은 5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이 말의 표현 속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낱낱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심령에 임하면 아파요. 여러분, 아파야 정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아프지 않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말씀이 가짜든지 아니면 내 마음이 강팍해서 무뎌진 거예요. 나병 환자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아픔이 없어요. 암이 왜 무섭습니까? 아픔을 느낄 때는 끝난 거예요. 우리가 회개는 이 땅에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가서는 회개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때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천국에 가서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천국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종일토록 찬양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은사가 천국에서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천국에서 방언하면 뭐 하겠습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능력을 행하면 뭐 하겠어요? 능력이 필요가 없는 시대인데 주님이 다 행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깨닫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깨닫는 게 엄청난 복인데, 이 깨달음은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와서 내 심령을 찌를 때 내가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면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의 영에 대해서 또 어떤 말씀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여기서 와서 설교를 하셔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부흥회로도 마찬가지고, 어디 집회를 참석해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임하든지 그 말씀을 내가 받겠다 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교의 영에 대해서, 교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교만은 5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예요. 이게 변명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 의예요. 자기 의. 자기 정당화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당화한다는 자기 어떤 이익을 구하는 것이라면, 편을 드는 것이라면, 자기 의는 타인과의 관계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홀로도 자기 의를 추구하고 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불평이죠. 불평은 굉장히 치명적인 교만의 요소입니다. 네 번째는 이기심이라고 그랬고, 5번째는 충고를 듣지 않는 옹고집.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옹고집에 대해서. 그래서 교만은 입냄새와 같다 그랬어요. 조금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교만은 입냄새와 같다. 왜 그런 표현을 썼는가? 입냄새는 자기가 못 맡아요. 제일 나중에 깨닫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말을 못하지요. 이게 망신당할까봐, 민망할까봐 말을 안 하고 있는 것 뿐인데, 내 입에서는 입냄새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불편해해요. 근데 자기는 잘 몰라. 이게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크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속으로 교만하다 이기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겸손하고 온전한 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말씀을 들어도 안 변하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아니다 싶은 게 있잖아요. 왜 저런 말을 꼭 할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주의 시각으로 내 자신을 냉정히 살펴서 그것을 성령께 맡기고 그 어떤 악습들과 나쁜 관습들과
이 좋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내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정확히 임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고쳐야 하는 사람이고 나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성령 안에서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병이 고쳐져요. 그 병이.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회의할 때 다투지 말라니까요. 나는 더 마음이 아파요. 그런 소리 들러오면은. 왜 회의를 할 때 다툽니까? 응? 왜 회의할 때 큰 소리를 치느냐고. 예배 때 눈물 흘리는 건 뭐예요? 예배 때 아멘 하는 건 뭡니까 도대체? 에? 이걸 뿌리 뽑지 않으면 이 종교의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왜 회의할 때 자기 고집을 내놓느냐고. 왜 주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유익을 자꾸만 구하느냐고요.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노력하는 거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노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온고집. 교만이 왜 이렇게 위험한가? 교만은 회개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려요. 교만한 사람이 무슨 회개를 합니까?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몽둥이로 때리세요. 채찍질을 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그것조차도 못 깨달아. 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으로 돌리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문제에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지 나로 인해서 내가 이 고통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 고집이 이 사람을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게 하려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건강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건강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충고를 할 수 있는 용납하는 건강한 분위기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드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사랑의 권면으로. 근데 이 사람이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싼 밥 먹고 뭐하러 그런 소리를 자꾸 합니까? 안 해버리지. 안 해버리면 내가 편한데. 이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거리다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누군가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충고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놔야 그것이 건강한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원천으로 봉쇄해버리면은 내 주변에는 항상 좋다는 사람만 있죠. 내 주변에는 항상 잘한다고 응원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어떤 우리 교만의 실체를 보지 못하면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살피지 않고 사람 눈치를 보지 않는다. 오직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기로 결심했다. 이게 굉장히 믿음 있는 소리 같은데 거꾸로 생각하면 굉장히 이게 무서운 소리예요. 이게 끔찍한 소리라고요, 사실은. 이게 영적으로 제일 어찌 보면 위험한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가 붙들고 있는 신념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신 성경의 진리대로 우리가 항상 그릇되고 잘못될 수 있다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근데 이 겸손에는 거짓된 겸손이 있어요. 거짓 겸손. 참 겸손이 아닌 거짓 겸손. 거짓 겸손은 교만의 또 다른 양태입니다. 교만의 또 다른 형태가 거짓 겸손이라 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자신을 비하하고 구박해요. 이것이 거짓 겸손의 실체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이제 조금 이따 풀기로 하고요.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시면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326면 자,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기서 꾸며낸 겸손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원뜻은 거짓된 겸손이라는 뜻이에요. 거짓된 겸손. 겸손을 꾸며냈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겸손이에요. 그 다음에 23절 또 나와요. 자, 2장 23절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이익이 없느니라. 이게 금욕주의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 건데, 바울이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거짓된 겸손의 실체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숭배하는 것, 이게 겸손과 같아요.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이게 동일한 격에 놓고 있어요. 끊임없이 자신을 비하하고 구박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는데 겸손한처럼 보여요. 겸손한 자처럼 보여요.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집회에 어떤 분이 나섰어요. 강사에. 집회에 나섰는데 강사가 서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마땅히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굉장히 겸손한 것 같잖아요. 예? 저는 여러분에게 마땅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족하지만 은혜 받도록 하십시오. 이게 겸손한 것 같은데 이건 거짓된 겸손이라는 거예요. 진짜 겸손이 뭐냐면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누리시고 우리 모두 변화된 삶을 삽시다. 이것이 진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릅니다. 내가 이사야한테 하는 말이죠. 사실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가 고백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주님 앞에 어떤 책임을 맡게 되면 이런 일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 자기는 못하겠다고 손을 아주 손사래를 치면서 도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10년, 20년째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겸손한 것 같잖아요. 제가 부족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부족한지는 다 알아. 부족한지 알지 뭐 누가 몰라. 근데 이게 거짓된 겸손이라는 거예요. 참된 겸손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십시오. 그리할 때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이 아닙니다. 이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무슨 말만 하면 뭐 못하겠다고 그러고 안 한다고 그러고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위장된 겸손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겸손. 그건 또 다른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 음성이 툭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딸아, 너는 참 아름답다. 참 예쁘다. 그렇게 음성을 주시면은 이 거짓된 겸손으로 무장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장난하십니까? 그게 놀리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놀리지 마세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겸손인 것 같지만 그건 거짓된 겸손이라는 거예요. 참된 겸손은 뭐냐? 사랑하는 딸아, 내가 참 예쁘다. 참 아름답다. 내가 봐도. 그리 말하시면은 진짜 겸손은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주님, 저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이게 적극적인 의미에서 참된 겸손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교만은 종교의 영 중에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근데 이 종교의 영 중에 교만이 치명적인데 교만의 요소 중에도 제일 지독하고 냄새가 독한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고집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절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하다가 종교의 영에 휩쓸려서 전혀 어떤 영적인 기쁨과 평안과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설교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이 교만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은 이제 갈라디아서로 다시 넘어가서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서 오늘은 교만의 종교형의 특징이 중에 두 번째, 오늘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율법주의. 종교형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책망을 했을까요? 예? 바리새인들이 이 책망을 받고 이렇게 주님과 대적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심하게 표현하면 저주까지 받았거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주님이 그토록 책망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위선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율법적이었어요. 그럼 한 가지 더 궁금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율법에 열광했느냐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굳게 잡았어요. 왜 이렇게 율법의 희생자, 율법의 종이 되어 살았냐 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후에는. 그래서 주님은 말씀했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은 마귀죠. 그러니 너희는 인정하든 않든 뭐 부인하든 너희의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너희가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할 수 없다. 주님의 내린 처방은 그것이었어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문자 하나하나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 위험성은 무엇에 있냐면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에 기대지 못하게 하고 통제와 또한 법에 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을 살펴봅시다. 자, 5장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3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유예요. 자유. 이 법은 자유를 방해하는 거예요. 법은.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칩니다. 근데 율법의 영에 이 종교의 영에 매여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좋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안식일 날 우리 주님께서 안진뱅이를 고쳐줍니다. 중풍 받은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러면 그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율법에 종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관심이 없고 무엇에만 관심이 있냐면 법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법. 여러분, 법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그 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법을 지키느라고 법에 매달려서 그 법을 제정하시고 그 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율법에 매여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은 더 지키려고 하면 지킬수록 우리를 수렁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더 답답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희 학창시절 때 굉장히 엄한 이 어머니 밑에서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같이 학교를. 이 친구는 이제 그때만 해도 이 가정교육이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엄하지 않았던 때 같아요. 그때는 학원도 없었고 그냥 이렇게 초장에 내놓고 키우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그래서 맨날 다치고 그냥 머리 터져서 들어오고 그냥 그러면 된장 발라주고 말고 뭐 이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뭐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겨울에 그 막 얼굴이 얼어가지고 있는데 슬리퍼로 뺨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슬리퍼 자국이 탁 나가지고 옛날 슬리퍼 있잖아요. 이렇게 그 선생님들을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 추운 겨울에 이 얼굴에다가 그 어린 걸 뭘 안다고 옆에 사람 오기 떠들었다고 나와라고 해가지고 이 슬리퍼로 때려가지고 이렇게 퉁퉁 부어서 집에 가도 집에 가서 이러지를 못했어요. 지금 같으면 뭐 교육청에 쫓아가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또 그렇게 오해하실까 싶은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모범적이었으니까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래서 집에 가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집에 너 왜 그러냐? 괜찮아요 그래야지. 뭐 선생님이 그랬다 그러면 잘했다 그래버려요. 아주 죽여야 되는데 아주 더 때려주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에 가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쉽게 말하면 뭐 방목하고 산 거죠. 뭐 시험이 언젠지 뭐 먹고 살기 급급한데 부모님들이 무슨 관심이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 집은 엄했어요. 엄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엄했어요. 9시면 집에 들어가야 돼. 우리는 뭐 그냥 그런 거 관심 없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 다음날 가도 그냥 뭐 왔는지 안 왔는지 뭐 관심도 없고 그렇게 컸는데, 근데 이제 제가 율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얘가 바르게 커야 하잖아요. 에? 바르게 커야 되고 착실하게 커야 되고 그러는데 얘는 점점점 거짓말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거짓말만 하게 돼요. 뭐 그러면서 계속 나쁜 짓에 빠지기 시작하더라고. 오히려 아무 관심이 없는 저보다 더 나빠요. 저는 뭐 참고서 같은 거 1,000원짜리도 그냥 5,000원이라고 그러면 그냥 5,000원 주시고 뭐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러지. 근데 이제 그 짓도 한두 번이지 자꾸 하니까 이게 괴롭더라고. 그래서 못하게 되더만요. 그것이 이게 복음이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냐?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가 부족하고 범죄한지 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참아주시고 견뎌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이것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매여 사는 우리 친구는 9시까지 가야 했고, 뭐 통행금지가 있고, 여차하면 매가 몇 대 맞고, 가지고 맨날 얘는 우중충한 거예요. 어둡고. 그래서 더 바르게 더 잘 크라고 그 법에, 집에서는 법을 정했을 텐데 얘를 더 망치게 되는 결과가 빚어진다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도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우리의 안녕과 평안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것인데,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이 법만 남기 때문에 결국은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과 결과적으로는 멀어지는 결과가 빚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의 힘이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세 가지만 살펴보겠는데요. 율법주의는 첫째로, 율법주의는 원칙과 법이 하나님보다 우선합니다. 원칙과 법이 하나님보다 우선해요. 어느 교회는 목회자 그룹은 하루에 4시간을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무조건. 안 하면 안 돼. 그럼 거기서 있을 수가 없어. 이게 법이거든요. 이게 법이야. 근데 문제는 4시간의 방언 기도를 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바로 자신을 살피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효과적인 목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나중에는 이것이 목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건강하지 못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일 때 신방을 이제 하루에 한 10집씩 하라고 그래요. 해보셨어요? 10집씩? 커피 하루에 18잔 먹어봤어요? 18집 가가지고 9시에 조회하고 갔다가 집에 가기가 12시더라고. 그렇게 한 6개월 지나니까 체중이 한 7, 8kg가 늘어버리더만요. 이제 그랬는데, 그 문제는 이제 그 맡은 그 구역 교구 식구들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 3개월 하니까 갈 데가 없어요. 신방을 다 해버리고 하루에 한 10집씩 해봐요. 응? 그러니까 갈 데가 없지요. 일주일에 몇 번씩 해도. 근데 이거 써내야 되잖아요. 예? 이걸 안 써내면 안 돼. 아침마다. 그러니까 나는 몇 집을 신방원이 40개 했는데 이 집은 평안합니다. 이분은 뭐 애가 아픕니다. 이분은 뭐 이번 주에 일해서 빠졌답니다. 이걸 계속 써서 내야 되는 거예요. 매주마다. 해봤어요? 근데 한 3개월 하니까 갈 집이 없는 거예요. 3개월 전에 갔는데 또 갈 수가 없잖아요. 응?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오라는 데는 없고 가기는 가야겠고. 응?
어떻게 해야 되나. 선배님들이 하는 걸 봤어. 내가 이렇게. 저분들은 어떻게 아침에 9시에 가서 4시에 왔는데 13집을 신방을 하지? 가서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오나? 어떻게 하지? 근데 하루는 내가 이제 끙끙 앓고 있으니까 요령을 가르쳐 줬어. 이건 영업 비밀인데. 이 고참 교구 오래 하신 목사님이 나한테 가르쳐 줬어. 야, 그렇게 하지 말고 너 신방 다 한 번 했지? 예. 그 언제 또 하냐? 그리고 신방 자주 하는 거 원치도 않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신방들을 하세요? 그랬더니 나한테만 비밀을 가르쳐 줬어. 내가 이제 초년생이라고. 한 집에 다 모이라고 그래. 한 집에. 가게에 다 모이라고 그래. 가게 집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요. 그러면 모일 거 아니냐? 예.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봐. 요새 어떻게 지내냐고. 그리고 기도 한번 하고 예배 한번 딱 드려. 그러면 다 신방한 거야. 그 집 다 형편 알잖아.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응? 제가 처음에 사역했던 교회는 신년 초가 되면 일주일간 금식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가지고 기도원을 다 데리고 가요.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컸으니까 이렇게 교역자가 한 10여 명, 10대 명 돼요. 교구 맡은 사람만. 그러면 이제 전부 교회 차를 딱 타고 강화도에 이제 기도원을 딱 갑니다. 가가지고는 목사님이 딱 내려주고 기도해주고 당신은 가버려. 당신은 밥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제 거기다 놓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우리를 태우러 오는 거예요. 금요일 날.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딱 출발해가지고. 그럼 월요일 날 아침부터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5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갔는데 신기해. 점심 한 끼 안 먹었는데 죽을 것 같아. 평소에는 한 끼 안 먹어도 되잖아요. 금식을 한다고 생각하고 한 끼를 안 먹으면요. 다리가 풀리고 막 죽을 것 같아. 그때 30대 초에 얼마나 혈기가 왕성한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근데 가서 이제 한 점심때쯤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전부 펄펄해. 나만 죽겠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나중에 물어봤어. 거기도 영업 비밀이 있더라고. 아침에 집에서 나설 때 배가 터질 것만큼 먹어야 된대, 일단. 아침에 배가 터질 것만큼 먹고 그걸로 버텨야 되니까, 일단. 나는 아침부터 안 먹었거든요. 왜냐? 아침부터 금식이잖아. 5일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부 경험이 있으니까 해년마다 그 금식을 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딱 무장을 한 거예요. 가지고 오니까 거뜬한데 나는 아침부터 안 먹고 차에 시달려가지고 또 연초가 되면요. 밀려요. 그쪽이. 옛날엔 교통이 복잡했다고. 놀러 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차에 막 덜커덩 이렇게 시달리고 또 어떻게 금요일까지 있지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에너지가 다 소진돼가지고 점심때쯤 지나서 3시쯤 기도원에 딱 도착해서 딱 내리면 다리가 후들거려 버려요. 근데 이분들은 멀쩡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버티는 거예요.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가 어떻게 돼? 배고파 죽었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금요일까지 버틸까? 응? 이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거기서. 혼자 가야 중간에 어디 가서 도망가서 밥이라도 먹고 들어오지. 같이 서로 5호 담당자처럼 감시하고 있는데 서로 10몇 명이 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춥기는 하고 방은 뜨겁고 기도원에 불을 너무너무 뜨겁게 떼가지고 김밥처럼 줄줄이 들어넣어가지고 10대 명 목사님들이 기도는 안 하고 기도로 가서 하면은 힘이 빠져서 기도가 안 돼요. 배가 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버텨야 되니까 몸을 움직이면 안 돼. 그래가지고는 들어 넣어가지고 또 직국계 그 수석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제일 맛있는 거 하나씩 이야기하래. 제일 먹고 싶은 거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밥에다가 상추를 올려서, 상추에다가 밥을 올려서 삼겹살을 막 구워가지고 딱 올려서 쌈을 하나 넣어서 고추 하나 넣어가지고 볼태기가 터지도록 넣어서 묘사도 또 기가 막히게 해요. 또 어떤 분은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 감 얼린 거 홍시를 이렇게 껍질을 싹 벗겨가지고 이걸 넣어서 입을 막 비쭉비쭉 해가면서 가지고 씨를 탁 뱉어서 막 이렇게 미쳐버릴 것 같아요. 또 설교를 하는 분들이랑 말을 좀 잘합니까? 그러니까 먹는 말을 그냥 한마디씩 하고 나면 배가 더 고파. 막 더 죽을 것 같아. 저는 금식하는 사람은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요일 날이 됐는데요. 잠도 안 와. 여러분 배고프면 잠도 안 옵니다. 여러분 밥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복인지를 금식을 해보면 알아. 시간이 안 가요. 할 일이 없어. 성경을 봐도 다른 생각만 들어와. 기도를 해도 주여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방에만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잠도 되게 안 와요. 12시쯤 잠들어서 이제 6시쯤 됐나 눈 떠보면 1시야. 미칠 것 같아. 이 밤이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틀 남고 3일 남고 하루 남고 막 이러잖아요. 수요일 날 이 저녁이 됐는데 밤 12시가 됐는데 이 팔다리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니까 쑤셔서 잠이 안 와. 이 금식을 하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금식을 해도 좀 나요. 근데 너무 이 왕성할 때라 막 며칠 금식을 하니까 죽을 것 같아. 누가 건드리면 막 때려 죽일 것 같아. 그때 건드리기만 하면. 근데 같이 간 동기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나보다 한 2살 많은. 지금 뭔 말하다가 내가 이러고 있죠? 야, 니하고 들으세요. 아, 이분이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나를 깨워. 밤 1시쯤 됐네. 팔다리가 쑤셔 죽겠는데 나를 깨워.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식당에 가재. 그 식당을 왜 가냐고. 그치, 여튼 따라오래. 그래서 식당을 갔어요. 둘이 살짝이. 갔는데 자기도 죽겠다는 거야. 자기도. 근데 나는 그때 곡물의 힘을 봤어. 곡물의 힘. 보리차를 한 잔 먹으니까 자기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보리차 먹으면 금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맹물 먹어야지.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다 하신대. 저보고. 그러고 나한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2판 4판이야.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리고 밥은 아니잖아. 물이지. 이때 이제 자기의 합리화가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합리화. 너도 먹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나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확실히 그때 이 하와의 심리가 있구나. 그걸 알았어. 지가 따먹고 나한테도 주는 거예요. 지 혼자 먹고 나서 양심이 캥기니까 나를 생각해 주는 척 하면서 깨워가지고 같이 재짓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팔다리가 쑤셔가지고 죽었는데 배고픈 건 2번째예요. 이제 막 이 쑤셔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거기다가 보리차를 한 잔 딱 따라가지고 입에 딱 넣었어요. 한 모금 딱 들어가는 순간 쑤신 게 없어져 버렸어. 나는 놀랬네. 진짜 놀랐어. 왜냐면 그걸 먹고 1시간쯤 있다가 없다면 이해돼요. 이게 몸으로 싹 번지니까. 어떻게 한 모금이 입으로 들어갔는데 안 아파버리냐고. 이야, 이게 먹는다는 게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보리차 한 잔으로 금요일까지 버텼어요. 안 아파. 날아갈 것 같아.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내 평생에 그렇게 긴 밤은 처음 견뎠어. 그렇게 밤이 길 수가 없어. 한 20번은 깼던 것 같아. 내일이면 차가 오지. 내일이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은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상추에다가 밥을 올려서, 그때 내가 결혼하기 전이니까 상추에다가 흰 쌀밥을 올려서 삼겹살을 3개 넣어가지고 쌈장 올려서 고추를 하나 넣어서 볼태기가 터지도록 한번 먹어야 돼. 그 꿈을 안고 금요일까지 버틴 거예요. 가지고 목요일 저녁에 그 긴 밤을 뜬 눈으로 새기고 웅 해가지고 전부 금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점심때쯤 이제 계속 저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와서. 차가 언제 오나, 차가 언제 오나. 그러고는 이제 차가 왔어요.
그걸 타고 오는데 순진한 교인들은 금식하고 왔다고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그 새벽에 기도를 했는지 우리는 놀다 왔는데 우리는 금요일 날까지 배만 곪다 왔는데 교인들은 목사님들 금식한다고 새벽 기도마다 나와가지고 울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 성도들이 그렇게 순진해. 가지고 그날 저녁에 내가 또 설교를 했어요. 금요철야 때. 나보고 하래 제일 쫄병이라고. 응? 가지고 내가 이제 설교를 딱 하러 갔어요. 그날 불 떨어졌습니다. 왜? 금식을 5일이나 하고 간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은혜 안 받겠어? 설교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완전히 달궈져 있었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해가지고. 그날 불 떨어졌어요, 새벽에. 응? 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우리 마음을 다잡고, 제대로 사역하자고, 신년초에 5일 동안 금식을 보냈는데, 금식 기도하는 건 하나님 만나는 건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5일을 버틸까? 그 다음 해에 또 갔어요. 아침에 배가 터지도록 먹고 가지. 그 전에 고생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삼겹살을 그때 총각이기 때문에 누나 집으로 내가 쫓아가러 갔어요. 삼겹살 구워놔. 그리고는 쫓아갔어요. 영문도 모르고 삼겹살 해놨더라고. 밥을 올려서 그토록 소원하는 거 삼겹살 3개를 넣고 된장을 올려서 풋고추를 하나 넣어서 볼태기에 터지도록 딱 넣어서 한 입을 딱 먹고 난 순간 더 이상 못 먹겠어. 아무 맛이 없어. 하나 먹고 나니까. 아무튼지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본질을 놓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법을 쫓아가면. 자, 우리보다 큰 존재가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보다 큽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자기 살겠다고 교회를 죽여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자기 살겠다고 교회를 죽여요. 근데 교회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먼저 죽어야 한다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근데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있으면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그게 내가 인간관계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있고 그동안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 있으면 눈물을 머금고 그건 아닌 거예요. 왜? 교회가 말씀을 주장하지 않아요. 교회가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 지향점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크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리 와서 말씀하셨죠. 안식일보다 큰 자가 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이 말을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커요? 안식일이 커요? 예수님이 크죠. 하나님이 크잖아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법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나의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의심이 나서 나를 믿지 못하는 건 내가 이해한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말은 다 잘할 수 있으니까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의 종이 되었던 이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전도 축제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우리가 너무 많아요. 전도 축제를 하는 본질이 뭡니까? 교회를 채우는 겁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 교회를 채우는 축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예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그것도 잘 안 하는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나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것조차도 안 하는 데가 많으니까.
예를 들면 뭐 500명 모이는 교회가 전도축제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1000명이 모입니다. 1000명이. 근데 그 다음 주가 되면 다시 500명이 돼요. 이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전도하라 하지, 작정을 하지, 전도축제는 해년마다 하지. 그럼 맨날 야구르트 아줌마 써냈다가 이번 올해 못 데려오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가면 또 야구르트 아줌마 하다가 야구르트 아줌마를 못 데려오고 말아요. 그러니까 눈치는 보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된 일이 벌어지냐면, 난 실제로 그런 사람을 봤어요. 다른 교회 다닌 사람을 데려오는 거야. 일부에 내 체면을 봐서 한 번만 가주라는 거예요. 가는 사람도 이상한 거고 데려간 사람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전도라는 게 뭐예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도 축제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인지. 1년에 한 번씩 있는 이것을 내가 치러야 이 교회에서 내가 살아남는 거예요. 내 체면이나 내 위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도축제 하면 1등 하면 이제 상을 내걸고 막 이렇게 하죠. 내 아는 분은 군부대에 가서 장병들을 한 100명씩 데려와요. 전도축제가 하면. 그 다음 주에 안 와. 그 다음 주에. 군인들이 어떻게 오겠어. 요새 군인은 그것도 안 통할 거라고. 정교회 동원회니까. 그분이 항상 1등이야. 장병들 100명씩 데리고 와 버리는데. 우리 교회도 전도축제 하면은 우리 조상현 집사님이 1등 할 가능성이 많아요. 밑에 부하 등수들 다 데리고 와 버리면은. 그러니 그건 전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 전도축제의 본질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LA에 가면 갈보리 처치가 있어요. 척 스미스 목사님.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 교회는 어느 정도로 엄청난 일을 했냐면은 1000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미국에다가 여러분 1000명이 아니요. 1000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한 교회가. 갈보리 처치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교회가 1000교회야. 그리고 미국에서 25개의 교회 중에 13개가 이 제일 큰 교회, 메가처치, 13개가 갈보리 처치 교회에 영향을 받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 짐작이 가시죠.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분은 복음주의에 입각한 굉장히 철저한 복음주의자입니다. 이분이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1960년대에 미국에서 히피 문화가 등장을 해요. 히피 문화. 들어보셨죠? 히피 문화라는 것은 탈사회적이고 탈권위적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을 반대하고 자유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겉모습을 보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머리 장발하고 청바지 입고 긴 부츠 장화 신고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외곽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살고 어떤 제도와 규범에 매이지 않는 이 자유론자들을 히피라고 해요. 그 히피 문화가 미국에서 이게 막 일어났어요. 그 당시. 그리고 이 기독교 신앙은 보수적이잖아요. 미국 당시 기독교가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피들을 이해를 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때 이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한 최초의 목사님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해변가에 이들이 이렇게 널브러져서 놀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으면은 가서 이분이 복음을 전해요. 해변에 가서. 그래서 자기들을 맞이해주고 자기들이 따뜻하게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이 목사님한테 이 히피들이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회를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제 야외에서 예수 믿게 된 히피들이 교회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이제 끌어들이게 됐어요, 다. 마침내 이들이 교회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 교회가 어지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교회가 그 당시 카페트를 깔아놨는데 밖에서 이 긴 부츠를 신고 막 산과 들로 이렇게 누비던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양탄자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미리 기존의 식구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목사님께 자꾸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양탄자가 자꾸 더러워지고 교회 시설이 더러워지는데 경건한 예배당에 히피들이 꼭 와야 되냐 이거예요. 꼭 주일날. 따로 별도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하면 어떻겠느냐고 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때 척 스미스 목사님이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해요. 어떻게 했느냐? 양탄자를 걷어버려라 그래요. 양탄자를 걷어버려라. 교회는 영혼을 살려야 된다. 여러분, 이 발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겁니다. 양탄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금했다면 그 교회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생각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아무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로 인해서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해요. 그리고 젊은이들 3,000명이 이 갈보리 처치를 통해서 회심을 해가지고 이 3,000명이 외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3,000명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압니다. 오늘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공교롭게도 오늘 2015년 7월 3일 날 적스미스 목사님이 돌아가셨네요.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고령으로. 자, 무질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뭐하러 교회를 눈치를 보고 다닙니까? 우리가 뭐하러 교회를 사람을 맞춰주러 다닙니까? 주님이 인정하시면 그만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령의 사람이죠. 여러분, 종교의 영은요, 율법주의를 퍼뜨려서 교회의 생명을 죽여가고 있어요. 교회를 숨쉬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교회가 딱딱히 굳어져 갑니다. 간경화 걸린 환자처럼. 두 번째,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완전주의를 요구해요. 완전주의. 타인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주변의 배우자, 자녀, 우리 아이의 학교 선생님,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의 사장님,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와 사모들, 우리가 완전주의를 요구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무심코 그래요. 모든 상황을, 이 완전주의에 덫에 빠진 사람은 모든 상황을 흑백 논리로 풉니다. 흑백으로 풀어요. 옳고 그름, 그것으로 푸는 거예요. 인간은 온전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도 잘 알고 계세요. 완전한 것과 탁월한 건 달라요. 모세는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완전주의의 덫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종교의 영입니다. 옆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에게 온전함을 요구할 때에는 내가 온전해야 되는데 내가 온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모두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어떤 완전함에 이르도록 요구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종교의 영은 우리에게 율법주의를 강요하는데 율법주의는 비판의 영을 가져옵니다. 비판의 영.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불평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불평.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절대로 우리 영에 유익하지 않아요.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못나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 뿐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비판의 영은 독선적인 영입니다. 비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종종 타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 또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모두 알고 있다고 단정해 버립니다. 실상은 그것이 아닌데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결론 내리고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높은 곳에서 낮은 사람들을 충고하듯이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의 현상, 행동, 내 주변의 타인들의 행동이나 어떤 행하는 어떤 현상들,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환경의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그것에는 별로 사실은 옳고 그름 혹은 상대방 입장에 생각하는 거 이런 거 별 관심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비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관심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상태가 아닌가 참 진단해봐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런 말씀들을 쭉 열거하는 것은 저도 괴로운 작업이지만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해서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거예요.
이런 어찌 보면 재미없고 유치한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이유는 이것이 작은 일 같지만 우리의 영적 숨통을 좌우하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현상에 대해서 그 사실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사실 자체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그렇게 판단한 것에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판의 영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녀가 벤치에 앉아 있으면은 혼자 단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부가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또 어떤 한 사람은 자기가 지금 죽음의 어떤 길목에서 내가 생사를 걸고 이분과 상담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내 생각을 굽힐 줄 모르고 단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밴드에 이런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식사 후에 밥값을 내는 것은 그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니다. 그 사람이 관계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이다. 일할 때 주도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요령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바보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감을 질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과 다툼과 갈등이 있는 다음에 사과를 먼저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꼭 사과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아끼기 때문이다. 카톡을 하고 문자를 하고 밴드에 글을 올리고 하는 이런 일들은 한가하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마음속에 당신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심장한 글을 누가 올리셨어요. 이것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법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원칙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사람을 바꾸죠.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종교의 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치명적인 문제는 율법주의인데 이 율법주의의 덫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다 해결돼요. 사랑해버리면 사탄이 근거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사랑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에게는 옳고 그름만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은 제일 따져야 할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말을 안 하시는데, 주님이 옳고 그름을 말하시지 않는데, 주님이 용납해 주시는데, 용서받은 죄인이 그것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비판하지 말아라. 내 안에 있는 들보는 알지 못하고 남에 있는 티끌을 보느냐.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교형에서 굴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월급을 작다 하지 말고 이 월급을 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썼던 그 노고를 생각하고 서로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허물 잘못을 비판하지 말고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것인가. 고전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지요. 옛날에는 이 구역에 신방을 하면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목사님을 따라서 같이 신방들을 많이 하고 특별한 날이라 해서 한복을 입었습니다. 어떤 초신자 집에 갔는데 옛날에는 방에 요강이 있었습니다. 요강. 부끄러운 줄 모르고 목사님이 신방을 했는데 집은 어수선하고 이불은 널브러져 있고 요강이 밖에 나와 있는데 이 같이 따라간 구역장 권사님이 자기 한복을 열어서 그 요강을 덮어줬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들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것이 목사님 눈에 띄었을 때 목사님이 또 인상을 찌푸리면 어떻게 할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치마로 요강을 덮어줬다. 이것이 사랑이죠.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네.
이곳에 어찌 율법주의가 득세할 수 있고 이런 현장에 어찌 종교의 영이 지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너무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고 제가 행복한 목사라고 자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종교의 영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주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더욱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교만치 말고 불평하지 말고 저 전성문을 향하여 그럴 수도 있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지. 그리하며 서로 기도하고 서로 주의 사랑으로 품어서 우리 제자광성교회 모든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자유하고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성령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